창세기 31장 14절로 35절을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로 16절을 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말씀 보시죠. 자, 여기 레아와 라헬도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야곱 편에 서 있죠. 그럼 야곱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방식이 좀 잘못됐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참 무한대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약한 자라도 같이 계셔 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약한 방식, 인간의 방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레알과 레아가 똑같은 말을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라반을 그 두 딸이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상사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불신이 없죠. 그렇게 불신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 돼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는 사실상 타산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쓰면은 그 빚을 갚아야 하잖아. 이자부터 플러스 가지고. 그죠? 타산적인 관계죠, 그것은 전부. 우리가 필요해서 받은 거고, 또 거기는 우리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 세상으로는 정상적인 관계죠.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기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기 이 가정에서의 이루어진 일들은 거래가 아니죠. 약속을 하고 주지 않았고 10번이나 번역했다 그런 말은 변역했다는 말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야곱이 지금 자기 재산을 뺏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방법을 변시켰잖아요. 자꾸 바꾸자. 10번이나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썼던 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말했더니 라헬과 레아도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것을 뺏어가는 게 분명하구나. 이 야곱의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쭉 설명해 주니까 그냥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될까?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라반이 리브가를 떠나보낼 때 어떤 자세였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라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 보내고 라반은 무조건 리브가를 축복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면서 또 이삭에게 보내기도 하는 그런 똑같은 라반인데 여기는 친딸 라헬과 레아가 불신을 하고 있는 그 딸들이 불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이거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타산적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이 문제 생긴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아닌 것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참 자기를 위한 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타협이 안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산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영향받은 야곱의 관계에서 관계가 연결됐을 때 라반이 변질된 것을 두 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야곱이 이게 좀 잘하고 간 짓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타산적인 방법으로 관계 맺고 들어갔잖아요. 권력 관계만 맺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왔다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안 생기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큰 딸을 주니까 작은 딸을 얻으려고 원래 했던 그 목적을 위해 또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살면서 또 일하고, 그래서 21년 지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계실 때에는 서로가 하나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연합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연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질적인 것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우리들이 부부가 하나 되라 그래도 부부가 하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나도 잘못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잘못될 수도 있죠. 이질 것이 끼어서 서로가 서로를 안 맞추는 거예요. 그걸 싹 빼내버리고 원래 부부의 본질로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은 다 버리고 원래 부부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여기서 한점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서 혈육 관계로만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계셔도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이룰 때 자식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나와 내 이웃도 하나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관계가 수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는 온전히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서졌을 때 이웃 관계가 똑바로 서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데 한쪽으로 하나님 관계가 좀 치우쳐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진 십자가가 삐뚤어지죠. 삐뚤어진 십자가는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똑바로 못 세우면 생명관계 못 찾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서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에만 따라가서, 그리고 찾은 생명관계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른 이웃관계에, 생명관계에 서게 되면 이 삶을 통해서 이 관계가 깨졌거나 이 갈등관계가 조정이 되고 교정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아, 네가 믿는 건 참이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그 사람이 읽었을 때는 회개가 일어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타산을 초월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신앙이 깊어져요.
하나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관계는 모든 사람과 타산적인 관계만 만들어가요. 그러면 타산적인 관계는 언제나 대립된 관계입니다. 주고 못 살죠. 받아야 살아요. 주고 받아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고 끝나는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악한 자에게 구하면 다 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때는 좀 빨리 좀 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냥 괜찮아. 보통 때는 그냥 잃어버렸다가 힘들 때 되면 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준 것은 준 거고 안 주면 안 준 거예요. 남아있다면 안 준 거예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데 그거 내가 줬다 이렇게.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정확합니다. 양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죠. 내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 찾아가 봤어요? 병들을 찾아봤어요? 굶었을 때 언제 밥 줬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돌봤어요? 다 묻잖아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이 마음으로만 돌봤을 뿐이지 자기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눈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필요할 때는 물질도 줬겠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작은 것도 했는데 주님은 전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양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염소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타산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안 한 거다. 그런 말씀. 지극히 작은 자는 빼먹고 큰 사람만 찾아본 거죠. 큰 사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 그 사람은 찾아가죠. 왜? 앞뒤를 위해서. 세상 말로는 줄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생명관이 세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일수록 여러분 더 찾아봐야 되겠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타산적인 관계가 되면 대립돼요. 그리고 그 관계는 갈등 관계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라반과 라헬, 레아 라헬 관계의 종말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던 거예요. 지금 야곱의 원티로 그 삶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찾아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회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정령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떳떳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주는 걸 가지고 깨트려야 돼요. 잘못된 관계는 깨트려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돼요. 그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노원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떠나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가축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로 받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갔죠. 떠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의 출발점이 얼마나 모순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은 안 되고 그냥 인간적인 거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3절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네 출생지, 네가 원래 있던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중심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중심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온갖 죄된 것들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거기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에요. 떠나라고 지시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시하신 분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출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란 사람들이 이제 아람이라고 생각하는 하란 사람들, 아람인들인데 생각하는 그 수호신이 드라빔입니다. 집을 지켜준다. 수호신이 가정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드라빔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상당히 인간적이죠. 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의지하고 간 걸 보면,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지방에 있었던 악하고 속된 이방적 종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신을 중심으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는요, 왜 떠나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세요? 아비 친척, 네 고향. 왜 떠나라고 하세요? 멸망할까봐 그거 가지고 가서. 우상 섬기면서 그 우상에 젖었던 그 10년까지도, 그리고 그 우상에 찌들었던 그 가족 관계까지도 다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알았더라면 이제 나중에 삶이 그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출발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그 안에 된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이방 종교 그 사상을 그대로 아는 채 회개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이게 올바른 출발점이 아니죠. 그런 출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2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사흘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7일을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길르앗산에 지금 진을 치고 그 가족들과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먹여야 하잖아요. 발길이 빠를 리가 없죠. 그걸 끌고 가는데.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산을 끌고 그 살아있는 짐승이니까 또 잘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데리고 가는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다 이르렀습니다. 다 이제 길르앗산에 있는 이제 야곱을 뒤쫓아가서 다 알아냈죠. 그리고 만나기 전날 밤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슴을 치지 않나요? 이 말이. 왜 하나님은 그 참 너무 인간적인 야곱 편에 쓰셔서 라반이 해를 끼치는 걸 막고 계실까요? 왜 사랑을 베푸고 계실까요? 그 인간적인 그렇게 다산적인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삶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 편에 서서 선악간에 네가 말하지 말라. 판단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그 꿈으로 인해서 야곱은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안 받아요. 라반은 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때문에. 참 신기하죠? 하나님 배의 선자는 그런 위험에서 위기에서 하나님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고 왜 내 딸을 칼로 잡은 것처럼 그냥 포로죠, 포로. 그리고 끌고 가느냐 아마 화가 난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고. 지금 양털 깎으러 갔는데 인사도 없이 그렇게 드라움이 없어지면 나중에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그냥 한번 보시죠. 27절부터 30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라반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야곱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이방신을 섬긴 것이 분명하죠. 드라빔.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4장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늙은 종, 아브라함 늙은 종이 증거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권위를 가지고 라반의 관계를 맺었더라면 참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야반이 가증한 우상 숭배에서 더 이상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라반이 우상을 되찾으려고 쫓아오지 않고 야곱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그런 방법을 통해서 라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라반을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데 그냥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차단시켜버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증거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야반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의 말씀까지 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답하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은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나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자기 설계할 것이요 우리 형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라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서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참 말씀이에요. 야곱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가 타고 온 약대 안장에 넣고 그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왜 그렇게까지 그걸 지키려고 했느냐, 드라빔을. 그것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라헬은 생명을 걸고 아버지 집에서 훔쳐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이 있고 참에 겉된 것들, 참이 아닌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런 게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 나을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못을 저지르는데 뭐냐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찾고자 할 때 찾아지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거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언젠가는 불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날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아닌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귀하고 천한 건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면 귀천이 구분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때 상과 버려야 할 때 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외의 우상은 다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말로 하지도 못하고 증언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의지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은 절대로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주상, 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상 만드는 거죠. 석상 다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거다 절하고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이에요.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한테 그가 뭘 줄 것처럼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런 상들은 전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신이 아닌데. 신은 말을 하는 존재가 신이에요. 이 거짓신은 말이 없어요. 인간의 길을 인도하지 못해 말이 없다는 거죠. 참말을 가진 신이 참신이에요.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여 놔두고 그렇게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이 둘 것을 더 놨어요. 탐심도 우상숭배의 일종입니다. 우상숭배. 이 땅의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이 만든 목적이나 인간의 어떤 사조를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을 네가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존재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한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는 얘기죠. 그의 가족이 영원히 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라헬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분별하지 못하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라헬의 영성 갖지 마십시오. 분별력 없고 욕심 많고 자기 것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버려야 됩니다. 라반이 야곱과 가족들과 그 장막을 들으면서 살펴봤습니다. 드라마 찾으려고. 그러나 그 가족에게서 야곱의 가족에서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건 결국은 라반이 그 찾아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야곱에게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잘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죠? 그렇게 서로 공방을 할 뿐이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공방한 것도 아니고 그 우상덩어리 하나 가지고 공방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러분은 하나님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찾으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다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찾으십시오.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것을 달라고 주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그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셔야 될 것들. 그대로 다르게 살게 되면 일생이 가더라도 그런 멸망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말할 것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기복적인 신앙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참 성경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씀 통해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부정되는 거예요. 다 떼내버려야 돼요. 다 떼내버리면요, 최초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떼내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관계를 지금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그저 안고 가고자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눈이 뜨겠죠. 눈이 떠야 보입니다. 아,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가지고 있었어. 이걸 내가 지금 욕구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 이것이 보여야 버릴 수가 있죠. 생각해서 아무래도 그걸 못 찾아내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주님 아시지요?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걸 주십시오. 하나님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거부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생명의 세계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꿀처럼 달단 말씀처럼 생명이 찾아오면 우리 영혼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행복해집니다. 만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풍성하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전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풍성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이 될 거고 그 풍성한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일어날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많은 성도를 모은 것도 아니라고. 바울처럼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높은 세계, 셋째 하늘까지 다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그보다 올라간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자기를 낮춘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나서게.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믿음 속에서 나일의 영성 버리고 그리고 출발점 잘못됐던 라반과 야곱의 관계 이 출발점 잘못됐다면 회개하십시오. 그 근원을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출발점이 옳게 하나님 관계에서 출발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여러분 관계를 조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바르게 솟아갑니다. 질서가 찾아지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람들 눈을 보기에는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기는 세계고 그게 승리의 세계예요. 이런 축복의 길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